이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수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기도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오늘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윤봉길 의사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윤봉길 의사는 일제가 볼 때는 테러리스트죠. 테러리스트.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사, 의로운 의거를 이루신 애국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9.11 테러를 일으킨 이 빈라덴은 테러리스트 맞죠? 윤봉길 의사는 그 시라카와를 비롯한 적의 이제 악당 수괴 대륙을 점거한 우리 민족을 침탈한 악당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정말 의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빈라덴은 9.11을 통해서 죄 없는 민간인들을 다 그 수많은 쌍둥이 빌딩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진짜 테러리스트 맞지만, 그러나 아랍의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도 영웅이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중심부의 그 WTO 빌딩에 가가지고 거사를, 자본주의의 수도를 그렇게 폭격한 대단한 의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열심당원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 속 믿음의 사람들 열심당원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시몬이 둘이 있죠.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시몬 베드로, 바요나 시몬이죠. 다른 한 명은 바로 이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셀롯이라는 게 열심당원이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6절에도 그런 사도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가나나인 시몬이다라고 마가복음에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잘못 읽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이구나, 가나안 사람 시몬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인은 카나나이트, 가나안 사람이란 뜻이고, 가나나인은 카나나이오스라는 열성 있는이라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그 당시 중동의 주요 언어 중에 하나인 아람어에 이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의 열성 있는이라는 형용사예요. 열심 있는 사람, 열성분자인 사람, 시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란 건 지리적 민족적 용어고,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열성분자, 극렬분자, 과격분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명한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열심당원 시몬이란 그림이 1661년에 유채화로 그려진 게 있습니다. 물론 시몬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증명되지가 않았죠. 근데 이 그림이 왜 사진하고 틀리냐면, 그림 속에 화가의 영성, 화가의 어떤 그 예술혼, 화가의 관점 이런 게 투사가 돼서 그 그림으로 표현된다고 할 때, 이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 시몬을 이런 사람으로 그렸다. 한번 그냥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옛날에 저는 어린 시절에 보고 감동 깊어서 몇 번 봤는데요. 이 안소니 퀸, 대배우 앤서니 퀸이 주연한 바라바란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그 바라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그 바라바, 그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할 때 이 셀롯이라는 게 열심당을 질롯이라고 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유대인으로 유대 고대사, 유대 교회사 등을 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당시에 4개 지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파벌이 4개가 있었다. 파당이 4개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쿰란 문서 이런 거 이제 은둔하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수도사적인 집단인 이 은둔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요세푸스가 말하는 게 이 질롯당, 셀롯파, 열심당원, 이 4가지. 근데 이게 다 나름대로의 정치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셀롯파가 가장 강력한 열심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당의 창시자는 갈릴리의 유다다.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 신조는 바리새인과 같다. 그러나 자유에 대하여 더할 나위 없는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은 유일한 지배자이며 주님이다라는 신앙을 주장하였다. 여러분 뭐 당연한 것 같죠. 하나님은 유일한 지배자이시며 주님이다. 근데 이거를 극한까지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님이고 우리의 지배자이시니까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쳐서 투쟁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중에 극단주의자들을 시카리라고 불렀어요. 시카리오스, 열심당원들, 극단주의자들. 근데 시카리라는 게 반달 모양의 예리한 단검이라는 뜻인데요.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큰 낫,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은 그 망각의 강 레테를 건널 때 그 뱃사공이 그게 이제 귀신이나 악마, 그 다음에 그 공포 영화 뭐 이런 것도 할로윈 이런 거 보면은 가끔 나오는데 이상한 얼굴에다가 쭈그러진 얼굴에다가 이렇게 후드를 덮어쓰고 시꺼먼 옷을 입고 그 귀신들이 뭘 들고 있느냐? 커다란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쓰던 낫입니다. 그 낫과 비슷한 단검을 이제 반달 모양의 단검을 시카리라고 불렀는데 이 로마의 시카라는 낫과 비슷했어요. 근데 이 단검을 가지고 아주 예리한 살상용, 치명상을 짧지만은 입힐 수 있는 단거리용 살상용을 그 단검을 품에 품고 있다가 이제 로마의 고관들에게 또는 민족 반역자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등 뒤에서 신장이나 이런 급소에 이거를 푹 찔러 놓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후벼 판 다음에 빼고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암살당하게 되죠.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숨김없이. 열심당원은 죽음을 우습게 여겼고 친척이나 친구를 죽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배반자라고 여겨지면, 민족 반역자라고 여겨지면 주저하지 않고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제 나중에 마사다 항전 얘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구등결의는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유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열심당이 셀롯의 정신적인 선구자는 마카비입니다. 마카베오라고
카톨릭에서는 부르죠. 이 마카비라는 사람은 주님 나시기 전에 167년에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나이 많은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이가 있었는데, 당시 유대의 지배자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반기를 들어서 저항 운동을 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자는 원래 알렉산더가 그 당시 서구의 인도까지 세계를 거의 통일을 한 다음에 사후에 제국이 너무 크니까 4명의 장군에게 다 이제 제국을 나눴죠. 근데 그 유대 쪽은 이제 이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역대로 악랄한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막 모욕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야, 니들끼리 예배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에피파네스는 아주 악질적으로 모욕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돼지를 세계에서 많이 싫어하는, 악마적으로 여기는 나라와 민족이 꽤 있습니다. 유대인들 돼지를 먹지 않죠. 돼지고기 먹지 않죠. 돼지고기는 중국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일본 사람들 좋아하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중동 사람들은 악마적으로 생각하고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티벳 같은 경우에도 그 용감한 그 구루카 용병 이런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병으로 전 세계적인 용명을 떨치는데, 돼지 가죽에 싸서 죽이면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이 돼지가 귀가 삐죽하니까 악마라고 생각했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돼지 피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을 해요. 막 칠하고 우상을 갖다 놓고 아주 난잡하게 모욕을 하니까 이 늙은 제사장 마떼디아가 참지 못하고 투쟁을 합니다. 그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대장장이로 알려진 장남 마카비가 뜨거운 애국과 신앙의 정열로서 칼을 들고 싸워가지고 성공을 해요. 그래서 나라를 독립을 시킵니다. 유대의 빛나는 전통 중에 하나죠. 나중에 메시아도 마카비 같으리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메시아의 원조로서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마카비고, 또 장래에 올 유대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많이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가, 이제 주후 6년에 성경에도 나와 있죠. 로마의 호적 조사 때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갈릴리의 유다가 그 첫 지도자가 됩니다. 아까 유세비우스의 고대 유대사에 나왔듯이 이게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의 유다가 봉기한 게 나와 있는 거죠. 로마 제국 시대는 비교적 외교적인 방법으로 준평화 상태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봉왕으로서 자기들의 꼭두각시 왕을 이 헤로드 왕 같은, 이 헤로드 왕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주 이방의 이상한 그 사람인데, 막 그냥 로마 배너의 주인공처럼 막 그 로마 총독 이런 사람 나중에 황제가 되고 이런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출세해서 낙하산으로 거기 분봉왕으로 떨어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잘 그냥 무마하면서 로마는 좀 더 얕게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가 다시 봉기를 일으켜서 싸우다가 끊임없는 유혈극과 테러가 벌어지고 막 이렇게 진압이 벌어지고 싸우고 이러다가 유다는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셀로 땅이 탄생을 하죠. 이 열심당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계속 이제 유다가 죽은 후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메시아가 와서 해방시킬 때까지 우리는 이 투쟁을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열심당은 계속 싸우고 테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모하고도 냉혹하게 모든 이상을 포기해라. 그리고 아까도 보았지만 형제 자매라도 배신자가 있으면 남김없이 처단해라. 인정을 두지 말아라. 이게 이제 바라바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라바가.
성경에는 살인 강도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역사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는 주로 반역자들에게, 반역의 수괴, 로마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크 더글라스라는 유명 배우가 주연했던, 오늘 또 영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 로마 제국의 노예였는데 유명한 역사적인 실화죠. 노예들을 모아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일으켜서 상당히 성공하는 듯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그 노예들의 지도자들을 길가에 쫙 세워갖고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죽였느냐?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한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라바까지 많은 그 셀로딘들, 열심당원들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 바로 이 오늘의 주인공 열심당원 시몬 역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날이 올 때까지 쉬지 말고 기회를 노리고 싸우겠다라고 그 밑으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은 알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가 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다라는 거죠. 정치인들 가끔 그러잖아요. 이제 시세가 불리하고 뭔가 인기가 떨어지고 뭐 선거에서 떨어지고 뭔가 안 되면 미국 갔다 오고 외국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딱 있다가 이제 좀 조용해지면 와가지고 또 시작해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도피를 하신 거죠. 피신을 하신 겁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정치적 메시아 사상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특심했는데, 첫째는 만군의 주 여호와에 대해 열심인 광신도였습니다. 아까 빌라던 얘기를 했는데 회교니까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선 종교적인 광신도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겁니다. 원래 그 자살 특공대들이, 회교의 이슬람교의 자살 특공대들이 다 이 자살 테러를 해서 적을 죽이고 내가 죽으면 순교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낙원에 간다고 믿거든요. 낙원에 가서 이슬람교의 그 코란을 비롯한 여러 가르침에 보면 수많은 여자들이 엄청 극진히 나를 복양을 하고 미녀들이 막 그렇게 수종 들고 좋은 데서 살고 행복의 지극한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순교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목적이 있어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포상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몬 같은 열심당원도 광신도였다는 거죠. 광신도. 둘째로는 율법의 열심인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다. 이게 이제 광신도 근본주의자, 펀더멘털리스트들의 특징이죠. 딱 문자 그대로 요거 틀리면은 이제
너는 배반이고 죽어야 된다. 용서하지 않는 그런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심에 불타서 조국 독립에 대해 열심인 국수주의자. 우리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하등 민족이고 감히 로마가 우리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 배척에 열심인 극단적인 배타주의자. 다섯 번째로 과격한 수단을 쓰는 일에 열심인 폭력주의자.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죠, 열심당원들은. 여섯째, 게릴라 전술에 열심인 테러리스트. 모든 테러의 특징이 있어요. 그 테러의 특징은 뭐냐? 너무나 강대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에게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정규전으로는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암살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살아있다, 우리의 의지는 확실하다, 그거를 널리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은 반드시 적을 죽이고 뭐 시설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한 다음에는 꼭 방송을 하고 우리가 했다 그래요. 우리는 무슨 단체다, 우리가 한 거다. 왜 그래요? 선전을 하려고 그걸 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막 이제 주변을 이제 고양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열심당원도 그랬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오스카 쿨만의 저서 예수시대 혁명가들에 따르면 예수님 주위에는 열심당원과 같은 사상을 품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 신학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필두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자들은 그 비슷한 부류였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이란 말이 이스카리옷이거든요. 원래 원어가 가룟, 이게 이스카리옷입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 시카리에서 유래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카리. 그래서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 쪽의 계열로서 이름이 그렇게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다음 시간에 안드레를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즉 울의 아들이라고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 울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과격한 면모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복음서에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다가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귀를 일도양단에서 탁 자릅니다. 순식간에. 상당히 좀 숙련돼 있고 과단성 있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칼로 귀를 쳐서 떨궈냈다라는 것이 용감하고도 신속하고 피보기를 주저하지 않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이 주님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달라고 어머니를 통해 로비도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제자들이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 말다툼을 한 그런 일들을 보면 열심당원이라는 이 당파적인 어떤 이익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나중에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요한복음 18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많은 제자들이 끝까지 그거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부활해서 깨닫기 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까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대부분이 참 저도 안 그러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신학이나 성서 아닌 분야도 여러 가지 읽고, 왜 그러느냐면 자꾸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 있기가 쉬워요. 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만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남들은 A라고 말하는데 내 생각이 B면 B인 거예요. 녹취를 해서 들어보면 A예요. 방송을 다시 틀어보면 A예요. 근데 자기는 B라고 들었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실험을 해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객관적인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겸손해야 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앞만 말씀하셔도 계속 예수님은 자기들의 유대 민족의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어 갔다는 것이죠. 근데 시몬은 또 그나마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시몬을 택하셨을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아까 읽은 두 군데 외에는 시몬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 이게 이제 구전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순교했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성경에는 제자 리스트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시몬을 택했을까? 왜냐하면 이런 열심당원을 택하시면 안 그래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기대하고,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대로, 로마 제국에선 그들대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의주시하고 동향을 감시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이 불온할 수 있는, 상당히 감시당할 수 있는 열심당원을 제자로 선택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분리할 수 있을 텐데, 괜히 의심을 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비단 이 열심당원 시몬만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세관원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민족 반역자죠. 일제시대 순사 같은 존재, 조선인 순사 같은, 조선인 앞잡이 같은 존재죠.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막 끌어모아서 갈취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따로 수고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자기가 삥탕 쳐서 그거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땐 로마 제국보다 더 죽이고 싶은 존재. 그래서 자, 이 시몬이, 열심당원 시몬이 볼 때는 마태는 죽일 놈이죠. 죽이고 싶죠. 척결하고 싶고 암살하고 싶은 대상에 로마의 고위 관리보다도 오히려 더 먼저 영순위에 있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시몬도 택하시고 마태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위대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가장 예수님의 중요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시는 은혜이죠.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존재들을 화목케 하시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몸소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위대한 자예요. 주님을 닮은 자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화목하게 만들고,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또 내가 분쟁이 있으면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다시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고 용감해도 똑똑해도, 부유해서 많은 돈을 쓰고 영향력을 미쳐도, 멀쩡하게 잘 나가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파당을 세우고 무리를 짓게 만들고,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결코 그것은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분명히 마태와 화해하고 협력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서로 멸시하고 서로 경계하고 위협적으로 느끼고 싫어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감동감화되어서 자연스럽게 협력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고 사역을 하였을 것입니다. 열심당 시몬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영민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언행을 보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산상수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내가 보복하고 우리에게 온 침략자들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되갚아줘야 되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감동적으로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바뀌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한국교회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감리교회의 위대한 부흥사 이용도 목사님, 시므온, 마침 이분의 호가 성경에 나오는 호로 자기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시몬이죠. 그래서 시몬 이용도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독립투사였어요. 애국 애족의 열혈 청년이었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멋진 정말 아이돌급의 외모를 갖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정말 피가 뜨거운 분이라 시인이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독립투사로서 열심히 싸우다가 붙잡혀서 감옥 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겨우겨우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자 이래가지고 저기 강원도 통천에 가서 전도사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목회 사역에 이게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파요. 몸이 너무 심하게 폐병, 결핵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별반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며칠간 열병 가운데 막 괴롭히고 온갖 영과 정신과 육신을 사정없이 뒤흔들던 마귀를 예수님이 마구 꾸짖어 가지고 쫓아내 버리셔요. 예수님이.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온 조선반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요. 이분이 부흥회를 하면 주일학교 애들까지도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가져요. 신기하게도. 그다음에 이분은 어떨 때는 몇 시간씩 설교하고 어떤 때는 설교를 안 해요. 찬송가를 같은 곡을 30번씩 불러요. 그리고 눈물의 부흥사 계속 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 그 일제 1930년대 일제 수탈이 극심했던 그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눈물임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고 찬양만 부르고 눈물만 흘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 신비주의자들을 좀 돌봐주려다가 본인도 이제 신비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고 신비주의 이단으로 낙인 찍혔다가 이제 좀 한참 됐죠. 지금 복권이 다 돼서 감리교회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로서 아직까지도 계속 이분이 인기 1위에 존경받는 목회자 1위에 이용도 목사님인데요. 이 시므온 이용도 목사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바뀌었어요. 열심의 그 내용과 대상과 수단, 그 열심의 여러 가지 차원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암살과 테러와 폭력과 하여튼 율법주의, 근본주의적인 열심을 국수주의자로서 했다면은 이제는 육적인 데서 영적인 대상으로 열심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열심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상의 메시아 왕국, 유대 선민들의 독립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수립을 위해 열심히 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열심인 자가 되었습니다. 또 죄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열심이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전 세계로 퍼져서 선교하였죠. 전도하고. 이 시몬, 열심당원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비롯해서 흑해 지역,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 등지에서 복음을 열심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심당원으로서 전했다고 합니다. 시몬의 상징은 성경에 누워있는 물고기예요. 그것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성경에 누운 물고기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는 60살의 나이를 갓 넘길 무렵, 옛날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아까운 나이죠. 요한은 90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한 분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머나먼 이방에서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마사다 요새의 항전 소식이에요. 제가 성지순례에서 마사다 요새를 가보았습니다. 가서 그 안에를 둘러보았습니다. 벌써 압도적입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사해 서쪽 연안에 그 요새에서 사해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사막 가운데 서 있는 광야의 요새인데 천혜의 요새예요. 그 높은 고지대 요새가 마사다 요새인데 여기에 열심당원, 바로 이 젤롯당원, 셀로딘들이 천여 명이 모여서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그 당시 최강 군단 10군단의 유명한 장군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이 3년 동안 고전을 합니다. 그 마사다를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비겁하게 쳐들어가서 결국에는 성과를 거두어서 다 함락하려고 하는데 이제 최후 통첩을 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3년을 싸웠는데 항복해라. 그러자 이제 지도자가 우리 모두 다 자살합시다. 그렇게 웅변을 토하니까 남자들은 다 여자와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남자들은 서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마지막 남은 남자는 자기가 스스로 목에 칼을 대서 죽임으로써 천여 명이 다 죽어요. 자살을 해서. 그 얘기를 시몬은 듣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전 같으면 아마도 뭔가 액션을 취했을 수도 있겠죠.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다면 마사다에서 같이 싸우다가 자결했을 수가 있죠. 아마 그랬기 십상이겠죠. 근데 계속해서 시몬은 선교를 합니다. 열심히 선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셀러드인이다, 열심당원이다 확고한 것이죠.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열심당원 시몬은 페르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이교도들에게 박해를 받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하다가 수아닐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한 지 3일째 만에 붙잡혀서 톱으로 허리를 썰려가지고 허리가 끊어져서 죽는 그런 순교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길 때 시몬은 시몬 되었습니다. 요즘에 누가 누구 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우나가 나우나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이 열심당원이 열심당원 되었어요. 시몬이 시몬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당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열성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옛날에 잘 놀았던 분들이 목사님 돼서 목회 사역을 잘하는 분들을 보곤 해요. 노는 것도 열심히 논 사람들이 목회자 되면 목회도 잘한다는 것이죠. 잘 노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열정과 열심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꿈,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모든 정열과 정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어느 방향에 맞춰서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이 열심당원 시몬은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마태가 주님의 감화 아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힘썼듯이 우리도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서로 잘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레이는 성령님을 얼마나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붙드시느냐가 문제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님으로 우리가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제 이 기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